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든 것이죠.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그런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가 천국 사람이 됐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예배드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때야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기름 부으심인데요. 지난번에 했을 때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 하면은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을 받아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받는 그릇인데 그 우리가 그릇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담는 그릇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모습은 뭐다? 섬기는 리더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아멘.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그 인격의 그 그릇에 귀한 그릇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라예요. 성령을 받고 충만하다가도 갑자기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들 안 해요. 영적인 것을 별로 잘 안 다뤄요, 사람들이. 근데 꼭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한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으면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쏙닥쏙닥하고 거짓말을 하고 혼란하게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대로 살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먼저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왔나요? 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유라는 말 우리 특별히 중국에 계신 성도님들 또 거기서 저 북쪽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 자유가 그리워서 소중해서 목숨을 걸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 자유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육체적인 자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임해야 내가 완전히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질병과 고통과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아멘. 그래서 그걸 살펴보는데 자, 제일 처음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좋아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아니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열심히 힘쓰는 건 뭐다? 처음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영적으로 침체한다는 것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영적으로 우울증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면요, 정말 땅으로 푹 꺼져 들어가고 만사가 규칙과 하기 싫고 사람들 피하고 결국 우울증에 심하게 빠진 사람은 자살로 가기 쉬워요. 그렇죠? 내적으로 그냥 이렇게 깊이 빠져버리는 사람.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 그리고 막 방도 쓰레기같이 하고 살아. 자, 그 다음에 영적 억압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우리 영적인 사역을 하는 상황에서는 더 크게 쓰이는 말인데요. 영적으로 억압하는 것. 이 두 개가 다 합쳐지면은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이에요. 근데 슬라이드 10번에 보면 사실 영적 그 억압 안에 영적 우울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왜? 영적 억압이라는 게 더 범위가 이제 크거든요. 자, 근데 영적 침체란 말, 영적 우울증인 거를 잠깐만 소개를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단어를 딱 정리를 해놓으신 분이 계셔서 한국에도 굉장히 잘 알려진 영국 목사님이신데 이제 돌아가셨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개혁주의자, 복음을 외치던 목사님인데 의사 출신이에요. 성경 누가복음을 쓴 누가처럼 의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서도 굉장히 잘 알던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 은사,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잘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영적 침체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중심으로 해서 썼느냐? 시편 42편 5절을 가지고 쓴 거예요.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이게 분명히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낙심되고 불안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좌절되고 실망, 힘이 쫙 빠질 때가 있다. 왜 그러느냐? 본인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힘이 쭉 빠져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연구를 해서 좀 책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영적 우울증, 영적 침체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고요. 분명히 그럴 수 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강조해서 보는 것은 영적 억압, 영적으로 눌리는 그 상황을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포함이 되니까. 자, 영적 억압, 영적으로 눌리는 것, spiritual oppress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영적으로 영적 스승으로 생각하고 영적 스승이고 아비로 생각하는 우리 케네스 헤이건 목사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또 소개를 드릴 거예요. 다른 것도 정리가 됐지만요. 자, 먼저 우리는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 굉장히 좀 민감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귀신에 대해서 막 우리나라 뭐 전설의 고향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귀신 얘기가 있어서.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에 대한 것과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귀신 들린 상태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의 영혼육이 마귀가 사로잡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귀신이, 악한 영이 사람의 몸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요. 목소리가 변화되고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기억이 상실되고 육체를 악한 영이 지배해요. 그래서 보면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인격이 있잖아요. 근데 나 본래 인격은 여기 안에서 포로가 되고 있고 활동을 못하게 하고 다른 완전한 인격이 다른 인격이 나타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마귀예요. 악한 마귀의 종이에요.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막 미친 사람같이 돌아다니고 미쳤다고 그럴 때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인격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악한 영이. 그 상태를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볼게요. 일단 마가복음 5장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삐삐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막 무덤에서 그냥 쇠고랑을 채워도 힘이 세가지고 거기서 그냥 무덤에서 사람이 그 죽은 시체들이 있는 그 죽음의 장소에서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름이 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인격이 얘기를 막 하잖아요. 나중에 귀신 쫓겨난 다음에 정신 똑바로 든 다음에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다른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악한 영들이 목소리가 달라지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더럽게 하고 살아요. 화장실에서 살고요. 한국에 기도원 가면은 화장실에서 아예 거기서 짐 가져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기도원에. 진짜로 꼭 더러운 데 근처에 살아.
그리고 회당 안에서 예수님한테 막 쫓아가서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막 이러면서 그냥 원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귀신의 목소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도 막 사도 바울이 다닌 데마다 쫓아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했는데 그게 귀신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 그 귀신의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이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어디다가 더러운 이름이 지금 이 영이 올리느냐. 그리고 그 영혼을 포로로 잡고 있으니까 그 원래 그 여종을 예수 이름을 점치는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제 멀쩡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다른 원래 모습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귀신, 지금 우리나라 무당, 박수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분들 있죠? 점치고 돌아가서 그분이 오셨어? 이러면서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근데 그런 귀신한테 가서 뭘 도와달라 그러고 뭘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뒤에 귀신 그런 거 하면은 그것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확실하게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억압. 지금 얘기하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영어로는 possession이에요. 두 번째는 oppression이에요. oppression은 꽉 누르는 거예요. 자, 이 영적 억압은 뜻이 마귀가 외부에서 신자, 즉 믿는 사람에게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태, 그리스도인도 경험할 수 있다. 육체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제 나오지만 육체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몸에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은 못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에게 귀신은 못 들어와요. 그의 생각에는 못 들어와요. 그의 영혼에 못 들어와요. 그러나 몸까지는 들어와서 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막 압박을 해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구부려져 있던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방 이제 성경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서 눌린 자를, 눌려 있는 자, 억압받고 있는 자를 다 고치셨다고 얘기했어요. 고치셨다, 해방시켜줬어, 자유케 해주셨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 악한 영을 잡아야지 이 사람들이 잠잠해진다. 그 얘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11절에 귀신 들려 앓고 있다. 근데 귀신이 들렸다는 상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대 귀신 들어간 것처럼 영혼육이 다 포로로 돼 있다. 귀신이 사로잡아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한국말로는 귀신 들렸다고 써 있지만 원래 원문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분에게는 어떤 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영이 몸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이분의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게 만든 거예요. 그 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모든 병은 다 귀신이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경우에는 한 영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허리를 이렇게 딱 구부러지게 하고 있었던 거 오랫동안.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딱 고쳐줬어요.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자유케 됐다. 그러니까 그 영이 딱 나가니까 고쳐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나와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나리냐고 했대. 이게 지금 일이야? 이 병자를 고쳐준 게 일이라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포로로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딸, 믿음의 딸. 아브라함의 딸은 하나님을 믿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다 해방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걸 뭐라 그러냐. 마귀들이 와서 사람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어서 딱 올가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다 풀어준 거예요. 예? 다 석방시켜 주시고 그냥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하나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12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수하고 딱 허리가 펴지는 순간 제일 먼저 뭘 했어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뭐 그때 기뻐하면 하나님 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할렐루야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새 텔레비 보면은 종교적인 거 많이 넣는다고 막 감사할 일이나 기쁜 일 차면 나무함에 뭐 탑을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뭐 다 찾더라고요. 급하게 다 찾아. 하나만 찾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가장 억압받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악한 영이 몸에 들어가서 몸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해방되었다. 가장 좋은 예가 이분의 예인 것이에요. 믿어도 이럴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바로잡을 게 있다. 자, 봅니다. 그 표를 좀 보여주세요. 자,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뭐냐면 잘못된 생각은 믿는 자도 귀신 들릴 수 있다. 믿는 자, 진짜 믿는 자들, 예수님 진짜 믿는 자들 답은 뭐예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믿는 자는 귀신 들릴 수 없다. 그러나 억압 당할 수 있다. 영향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쟤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들어가 있어야 돼. 애초에 이 사람은 성령이 없었던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에게는 귀신이 들어갈 수는 없어. 들어가서 사로잡지 못해. 그 사람의 영을 막 사로잡지 못해요. 자, 두 번째, 축사, 귀신을 내쫓는 것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하다. 믿는 자도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축사나 기도가 필요할 수 있다. 왜? 아까 그 여자분한테 육신에는 악한 영이 딱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막 혼란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우리를 막 괴롭게 만들어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막 여러분 먹구름 같은 게 꽉 끼고 머리가 막 두통이 막 머리가 쑤시고 아프고 어깨가 쑤시고 아프고 뭔가 꽉 누르고 이렇죠.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을 막 억압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살아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갑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정신병 또는 모든 병은 귀신 때문이다. 맞는 말인가요? 자, 어떤 경우는 심리적이지만 어떤 경우는 영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모든 병들인 건 다 귀신. 너 귀신 들렸어. 너 귀신 들렸어.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악한 영, 마귀가 배후에는 있죠. 질병이나 이런 것 자체가 죄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원수 마귀가 믿는 사람들과 또 일반 사람들을 괴롭힐 때 제일 잘 쓰는 게 병이에요. 병. 믿는 사람이 병 안 들어요? 병 들어요. 아까 믿는 사람 병 들었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에 의해서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귀신 때문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쳐주실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는 사역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서 온전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냥 안수하거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경우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보고 어디 아파? 귀신 들어갔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령하게 돼서 이게 귀신 때문에 일어난 병인지 아니면 그냥
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할 것인지 그 정도로 확실하게 분별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하고 물리치시면 돼요. 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없는데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아니 내가 어디 있는데 어딜 나가라고 이럴 수 있어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병이 생겼을 때 귀신 들렸어? 아 이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귀신 들림은 상징일 뿐이다. 귀신 들림은 실제적인 현상이며 성경적 사례가 존재하죠. 귀신 들림 여러분 소위 그 미친 사람이라고 못 봤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리고 살인마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자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럴 수 있어요. 순간 귀신이 그 사람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연쇄살인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그랬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귀신이 간에 살고 있으니 그 사람은 불쌍하지만 그 사람의 한 행동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귀신 들어와서 내주에서 막 이 사람의 영혼육을 사로잡아서 다른 인격이 돼가지고 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억압받을 수는 있다. 몸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괴롭힐 수 있고 생각과 감정을 막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억압의 증상을 한번 볼게요. 이거 영적으로 마귀가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고 아는 증상. 보통 때 정신적이고 감정적으로 억압을 할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자살 충동이 나고 또는 지나치게 계속해서 슬프고 막 분노하고 이러는 것들 너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이거는 악한 영들이 날뛰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거는 기도해. 예수를 쫓아내야 돼. 분노 못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오래 가고 막 항상 씩씩거리고 금방 이랬다. 그러면 악한 영이 이 사람을 그냥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자살 충동은 말할 것도 없고 억압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막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육체적 억압, 반복되는 질병, 피로, 무력감. 의학적 원인이 불명확해. 대부분 그래요. 이거 왜 아픈지 모르겠어. 멀쩡한데. 악한 영이 괴롭힌다는 증거예요. 그땐 진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되는 질병, 해마다 이때는 아파.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합니다. 선포하셔야지.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거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이 안 떠나는 것이죠. 난 이맘때쯤은 아파요. 아프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돼. 건강한 것을 기대하시고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세요. 아멘. 억압받고 살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영적으로 억압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 말씀 읽기, 예배에 대한 저항감. 기도, 말씀, 기도하기 싫어. 더 점점 싫어지고 말씀 읽는 거 싫어. 재미없어. 예배 가기 귀찮아. 예배하기 싫어. 그리고 특별히 사역에 대한 무기력함. 우리 목회자들이 이거 하기 싫다. 저 성도들 왼수 같아 정말. 얼굴 보기 싫어. 이러면 이 양반 큰일 난 거예요. 사단에 그냥 막 흔들어 그냥 되는 거지. 영적으로 힘을 다 빼버린 거잖아. 그리고 관계적인 억압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고 용서하지를 못해. 그리고 고립감, 자기 혼자 뚝 떨어져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원수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원수마귀가 하는 거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요. 아무리 연약한 동물들도요. 집단으로 있을 때는 맹수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막 연약한 사슴떼 있고 막 사자가 있고 막 그러더라도 사자 혼자 갔더니 이 사슴떼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막 이럴 때는 새끼들도 함부로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 집단으로 있을 때. 이제 고립되었을 때 뒤로 처지는 딴짓하는 새끼 사슴 나와 있죠? 걔는 먹이가 되는 거야. 딱 그냥 뒤 처지는 애들 가서 딱 잡아.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나가고 딴짓하고 갑자기 예배드리기 싫어졌어요. 귀찮아요. 이런 사람들 큰일 납니다. 원수마귀 와서 이제 엄청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 억압의 원인을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거 하나예요.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신앙을 떨어뜨리기와 마귀의 회방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죄종, 말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신을 조성한다. 아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사라지고 의심만 가득해. 그래서 그런 불신이 의심이 조성이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재 사라져요. 없어요. 의심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믿음과 의심은 불 켜고 불 끄고 똑같아. 스위치 하나 켜면 불이 들어와요? 믿음이야. 꺼요? 의심이야. 믿음과 의심은 동시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은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의심 생겼다? 믿음이 떨어져 나가.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과 거리가 쑥 멀어지는 거예요. 그 틈새 공략을 마귀가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두 번째, 영적으로 이런 억압이 생기는 이유, 영적 통로를 개방해서 그렇다. 마귀가 들어올 때 문을 활짝 열어줘서 그렇다, 그거예요. 죄, 지속적으로 뭐 불순종, 하나님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을 때, 성적인 죄가 있다는 술, 마약 중독 이런 노골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럼 원수 마귀가 아이고 야 신나 아주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와 상처, 학대받은 기억과 거절과 상실에 있어서 굉장히 나에게 상처가 됐다 그러면 이거 상처를 품고 있으면 그 상처에 계속 마귀가 치고 돌아서 더 괴롭혀, 사람을 더 괴롭혀.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보고 용서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분노를 가지고 있다, 마귀가 틈을 준다. 마귀가 용서하지 않는 자, 미움을 가지고 있다, 증오, 오 좋아 하고서 슉, 여러분 그게 그 자석 같은 거예요. 마귀를 쫙쫙 끌어들이는 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증오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마음들을 쓸 때는 그냥 자석이라니까. 마귀 샥샥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이 어려움들을 그냥 싹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 점수를 접촉했다. 타종교, 예수님 믿는다면서 주술, 타로, 영매, 점 보러 가고 이런 거 귀신이 타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과 가족과 가정과 자기의 직장과 모든 것을 한순간 망쳐버립니다. 날려버려요. 망하게 만들어요. 세대적 저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반복되는 어떤 죄가 있는데 그거 끊겨져야 되는데 자꾸 생긴다. 그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요.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 후대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끊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살 길입니다. 자, 해결 방법 보죠. 거기다 얘기했는데요. 죄의 자백과 회개를 해야 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말 안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해결이 절대로 안 돼. 죄를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고 악한 영향력을 지금 끊어야 됩니다. 금방 얘기한 거 혼적, 영혼. 그게 지정의가 있는 혼의 유대.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하고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해, 아니면 동물들도 개, 고양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마귀가 사용해요. 그걸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켜요. 세대적 저주, 우상숭배의 연결을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다. 예수께서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주신 걸 믿고 선포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원수마귀 너는 나랑 상관없어. 예수 명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이 집어넣어가지고 씻어내야 돼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기름 부으심이 이 멍에, 나를 무겁게 하는 죄의 멍에 나를 억압하고 있는 걸 기름 부으심이 깨놓는 거예요. 안 그렇게 생긴 이사야서 10장 27절에 이 비밀의 말이 그거예요. 이게 이제 네가 기름 젖어서 목에 이게 목이 떨어져 나간다, 이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짐승이 이제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살이 쪄서 기름이 져가지고 끊어진다. 사실 그게 원뜻은 뭐냐? 영적으로 봤을 때 기름 부으심, 성령이 임재할 때 비로소 너의 멍에가, 너를 억압하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깨져나간다. 그 얘기야. 할렐루야. 그때 네가 해방된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해서 내가 힘이 강해지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힘으로 농구를 하는데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가능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령님 임하소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해방과 치유의 열쇠예요. 그리고 원수에게 떠나갔어. 그 자리 그냥 빈자리로 놔두면 악한 영 7을 더 데려와.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으로 채워야 돼. 거기를. 예?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해졌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성령님 내 재정에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두 번 다시 문제 안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거의 여기 이제 찾아봤는데요. 네. 뭐 예방과 승리는 거의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마지막에 보여줘. 자,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영적 분별력이 꼭 있어야 된다. 네. 중요해요. 사탄은 교묘해요. 예? 광명한 천사의 모습하고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쏙닥쏙닥해서 거짓말치기 때문에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마귀의 음성이야? 내 생각이야?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고 많이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마귀의 음성이 이제 딱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우리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음성인데 이거 흉내내고 있는데 이거 가짜야. 그렇죠? 요새 AI가 많은데 AI로 가짜들이 판치고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연결이 돼야 된다. 즉 교회 꼭 다니셔야 돼. 이런 공동체에 있어야 돼. 혼자 나가 떨어져 있으면 마귀 와서 삼켜버려. 그리고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선포하고 이럴 때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억압을 몰아낸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예배, 기도, 성령 충만은 삶의 그 핵심 요소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네.